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벌써 반 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우리 자녀들 또 많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학도 했겠다 이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또 이번 특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미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본래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훗날 신앙을 버리게 되죠. 기독교를 떠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아주 일조를 했던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현대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다. 오늘날 크리스찬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흘러넘치고 샘솟는 널찍한 강물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슈바이처가 말한 것 같은 강이라고 말하기는 못한 강이라는 명목과 흔적만 남아있는 바짝 마른 강바닥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메마른 것처럼 겨우 그 강이 있었던 흔적만 남고 이 시냇물과 같은 작은 물만 남아있는 활기가 없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자주 무엇과 비교하셨냐면 잔치, 요새 젊은 사람들의 말로는 파티죠. 파티로 자주 비유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잔치로 비유하시냐면 혼인잔치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혼인잔치로 너희를 초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행과 또 답답함과 또 여러 가지 불만과 원망, 힘들게 내 몸을 이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잔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무엇이요? 정말 말 그대로 잔치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잔치날과 같지 않고 굉장히 괴롭게 힘들게 짐을 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 질문에는 무슨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어떤 경건한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했고, 회개하며 이 회개가 진실하다는 의미에서 옷을 찢고 금식을 하는 일들을 빈번히 행했습니다. 금식은 경건의 표지였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정욕을 잠재우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해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그래서 이 법을 지켰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며칠을 금식해야 될까? 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낸 거예요. 야, 그래도 한 이틀은 굶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을 실현시키려면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평신도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이 제사장법을 지키고 정결법과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어떤 정결 의식들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에게까지 확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온 인류의 대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정결 의식과 성결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제사장답게 살아야지,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지.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은 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남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구? 유대인들 전체가 다 그래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금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한 거예요. 법을.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해라. 저희도 법을 좀 정할까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할까요? 뭘 할까요? 한번 정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자기네들이 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철저히 금식을 강조하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임박성을 이야기하며 처음 말한 게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정결하게 살고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멀찌감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어떻게 하고 삽니까?
낙타토롯을 입고 주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연식을 한 건데 벌레 먹고 산 거죠. 벌레 먹고. 뭐 고급 음식, 조리가 되어 있는 이런 음식 먹지를 않은 거예요.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죄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푸니까. 근데 이 세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물 좀 묻혀갖고 머리다가 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으로 보면 침례죠. 아예 물 속에다 잠겨놓고 물로 완전히 그 사람을 씻고 죽었다가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 또 성령으로 예표되는 그 물로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씻고 광야에서 멀찌감치 자기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죄악들과 사람들의 음모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도시에서 떠나 도시 외곽으로 나아가 광야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뭘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금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정결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무엇과 맞닿아 있는 겁니까? 이 바리새파 운동과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떠한 이 사역의 방식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깝다고 보기가 십상인데 예수님의 물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일을 행했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이유는 이 바리새파가 주장했던 내용들과 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금욕적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입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점심에 반찬 먹을 때 고기 안 나오면 좀 씩씩대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먹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식비도 아낄 수 있고 또 다이어트 그렇게 바라던 다이어트도 하고 너무 좋겠죠. 그 시간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분위기는 이 금식을 장려하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 존경받는 선생님이요 위대한 선지자인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금욕과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권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딜 가나 잘 드셨습니다. 잘 마시셨습니다. 잘 어울려요, 예수님은. 뭐 내향적인 그런 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잘 어울려요. 누구나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먹보입니다. 먹보. 또 술고래. 이게 예수님 별명입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의 친구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어요. 이 정도의 별명이 붙을 정도면 어때요? 굉장히 잘 드시는 거고 잘 마시는 거고 막 아무나 막 격이 없이 막 어울리는 분인 거죠. 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면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처럼 되는 거죠. 죄인과 동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가려서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존의 이 종교 질서와 체계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붙은 거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1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누굴 공격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긴 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금식하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삶을 사는데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즐기고 뭐 어거지로 뭐 어쩔 수 없이 가서 먹는 게 아니라요. 막 그 일을 주도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비유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도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 결혼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이고 두 번째는 피로연입니다. 피로연이 식사죠. 뭐가 더 중요해요? 식이 중요합니까? 식사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식사라고 하시는 건지 식이라고 하는 건지.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식이 중요하다. 손 내려보시고. 나는 식사가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시고. 먹는 거 밝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까? 금식 얘기 계속하니까 중도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도 식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도 뭐 식사는 못 하더라도 바빠도 식은 참여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야, 식도 안 보고 밥 먹으러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정해져 있는 이제 정형화된 포멀한 이런 식을 잘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대 관습에서는요, 이 식과 피로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식과 피로연이 있다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하냐? 피로연이 더 중요합니다. 피로연 자체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결혼식이에요. 그냥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앉혀놓고 가족들이 딱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먹는 겁니다. 그냥 음식 깔아놓고 계속 먹는 거예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신경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 잔치를 저녁까지 끌고 가는, 심지어 저녁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이 잔치를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계속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네에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돈이 다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있는 사람이 없지만 고대에는요,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진짜 찾아볼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결혼하고 잔치가 열려야 그때 고기 먹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힘겹게 산 거죠. 열심히 일해도 뭐 곡식을 추수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결혼식 한다면 진짜 다 갑니다. 다. 그때가 뭐 하는 날이에요? 뷔페라는 거 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날 가면 막 휘황찬란한 음식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하면 막 다 때로 갑니다. 다 막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가서 막 다 쓸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못 먹어 죽은 귀신 붙었냐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조금 먹고 말지 막 옛날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단 말이죠. 잔치가 동네에 열려야 그때 고기 먹어보는 거예요. 그때 배 터지게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밥 한 그릇 넣고 막 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에 며칠 금식했어요. 이틀 금식을 했단 말이죠. 이틀 금식하는데 그날이 하필 잔칫날이에요. 그날이 하필 결혼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외 조항을 들었습니다. 예외 조항. 금식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누군가의 결혼식과 잔칫날이라면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잔칫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날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먹어주는 게 그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날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관행을 들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혼인집에 신랑이 들어와 앉아 있는데 왜 금식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맨날 금식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지 않냐? 결혼식이 열리면 그날은 다 뱉어지게 먹어도 된다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혼인집에 신랑인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뭐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잔치가 열린 거예요. 혼인 잔치가 열린 거라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받은 사람이 거기서 금식하고 있으면 잔치를 깨는 거죠.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잔치를 정말로 축하하고 잔치에 왜 함께 참여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배설해 놓은 모든 식사를 맛있게 먹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음식이 막 널려 있어요. 거기서 인상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즐겁게 음식을 먹고 나누고 수다 떨고 만면의 웃음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잔치가 끝나길 아쉬워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런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늘 즐거움이 넘칩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주시고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낫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면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그가 돌아오게 되죠.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하는 것을 수시로 잔치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때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죠. 탕자가 떠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뭘 엽니까? 잔치를 열죠. 그 잔치의 최대 피해자는 살찐소입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각이 떠서 잡혀갖고 잔치상에 올라가는 거죠. 항상 무언가 돌아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입니다. 인상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잔치가 열렸는데도 잔치상 앞에 펼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인상 꽉 쓰고 고행을 하면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야 너네들 흥청망청 왜 그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맨날 마셔요. 맨날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이틀 굶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좋아 보입니까,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눈에 까십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저 영향을 받아서 그나마 이제 겨우 금식하기 시작한 저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먹고 마실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혼인 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나를 뺏기게 되는, 신랑을 뺏기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날, 있는 한 잔치는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듯 이 땅에 잔치를 여는 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기쁨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하나로만 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21절의 말씀에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배, 이제 새로운 천조각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이 헌 조각을 당겨서 옷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비유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죠.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되는데 이제 팽창하게 되죠. 팽창하게 되는데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은 이제 신축성이 있으니까 안에서 좀 발효가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래된 그런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옆으로 이제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배조각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고행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자신을 고행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이거에 마치 거룩함인 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옛 조각 또 오래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금욕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기쁨의 신앙생활, 자유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 이거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내용들에 얽매여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잔치집에 초대받아서도 거기서 잔치 회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경직화됩니다. 제도화되고 종교화되고 형식화됩니다. 자꾸 신앙을요, 뭘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걸로 흘러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딱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딱 제도화되면요 기쁨이란 없어집니다. 전혀 기쁨이 없어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금식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새벽에 나오시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송파동 교회 언제든지 여러분 새벽에 나올 자유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를 딱 의무로 지어버리면요 자유가 다 깨지는 거죠. 자유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시켜볼까요? 자, 뭐 이제 1번 구역부터 몇 번 구역까지 이제 무조건 첫날에는 무슨 구역 나와서 특송해라. 두 번째 날 두 번째 구역 특송해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누구라도 나와야 되니까. 헌금이 안 거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신 예배 만드는 거예요. 헌신 예배. 그래서 그날 내라는 거죠. 돈.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근데 그게 굳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는 마음은 없고 헌신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종교가 되고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가 되거나 헌신해야 되는 어떨 때가 되면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유, 또 돌아왔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제도가 되니까 자유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틀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람은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들 자기만 금식하면 되잖아요. 자기만.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안 하는 사람들 가지고 딴지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 왜 안 하냐? 너희는 왜 안 하냐? 이거 지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만. 금식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면 좋죠. 근데 자기가 하는 건 자유인데 다른 사람은 정죄하면서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요?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기쁨이 사라져요. 아마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금식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야, 금식하니까 너무 좋다. 금식하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 육체적인 어떤 그 욕심들을 절제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먹을 그 식비로 헌금하고 구제하니까 너무 기쁘다.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굶고 있네. 너는 왜 안 굶어?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제도화가 되고 종교화가 됩니다.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틀에 매여 있고 족쇄에 차여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과 종교적 체계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틀이 안 바뀌니까 자기의 틀을 깨고 자유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은 여야를 막론하고 넘나듭니다. 광폭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종을 다 뛰어넘어요. 인종을. 성별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천, 빈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거침없이 만나십니다.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귀한 사람도 만나지만 천한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손가락질 받는다고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요.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병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마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대십니다. 그렇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손을 대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넘지 못할 벽도 넘으십니다. 사마리아 땅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땅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파격적이고 거침없는 행보, 만약에 제가 한다면 금방 쫓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종교적이고 제도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대로 가면요, 이 틀에 딱 매게 되는 거예요. 교단과 제도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품이 넓으신 분이에요. 누구도 다 받아들이십니다. 자유로우신 영혼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유로워요. 우리가 보면 야,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나 다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같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 무슨 교회요? 예수교잖아요.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가리는 사람도 많고 못 만날 사람도 많고 못 갈 곳도 많고 뭘 하지 마라 하라 여기에 딱 매여 있다는 말이죠. 거침없이 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함과 기쁨의 잔치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때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신앙생활은 기쁨의 신앙생활입니다. 결혼 잔치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노래 한 가락 뽑고 싶으면 뽑고 그런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과 같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고통과 고행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잔치가 열렸다. 그 잔치에 와라. 그리고 너 혼자 오지 말고 네 주변에 아직도 잔치의 소식을 알지 못해 우울하고 눌려있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기쁨의 잔치 가운데 너희를 초대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도래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고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랐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강이 터지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가운데서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2025년도 할 때 정말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매주가 잔칫날이어야 돼요. 매주가 기쁨이고 매주가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아유 이 세상은 고통뿐이네. 인상 막 쓰고 예배드리고 언제 죽나? 아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잔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나라에서도 그 기쁨과 잔치를 경험하고 자랑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